성탄절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하고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진정 감사하고 또 기념하는 절기가 성탄절인데,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것이 상당히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셔서 구원하셨다 할 때 첫 번째 나오는 우리의 반응이 그래서 어쨌단 말이냐, 그렇죠. 다시 해서 나 구원받은 것이 뭔지 모르겠는데 우리의 구원 주셨다니까 꼭 남의 이야기 하듯이 그렇게 우리가 들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신 이 구원을 좀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런 구원을 우리가 받았구나 하는 것을 알면 우리가 그 아는 정도만큼은 감사가 진정으로 될 것이고, 또 오심에 대한 기념을 우리가 진정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간단하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신 구원은 이거다 하고, 아직 구원 전체가 아니고 일면, 한 면을 우리에게 소개해 준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실제적인, 아주 우리에게 정말 내 삶 속에서 이러한 구원을 받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달아서 근본 이 성탄절은 진정 주님께 감사하고 또 오심을 기념할 수 있는, 구원받은 자로서 기념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를 우리가 한번 누려야 될 줄 압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셨잖아요. 그 오신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면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도마가,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만큼 예수님을 잘 증거할 자 없어요. 그의 고백이 무엇이냐 하면은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제일 가깝게 본 사람이, 겪은 사람이 그렇게 증거했어요. 또 히브리서 1장에는 8절에 말씀하기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이 성경 저자가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요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라고, 성령 감동 받은 사람이 아들에 대해서 지금 논할 때 뭐라고 칭했습니까? 하나님이요. 그래, 하나님. 예수님은, 주님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우리 주님이 땅에 오시기 전에 제2 성자 그리스도로 계시는데, 그 그리스도로 계신 이분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기를 이 말씀은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즉 제2위 성자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그렇게 증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오신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또한 참 사람이시기도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되지 아니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를 두고 말씀이 제2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밝히신 겁니다. 또한 히브리서 2장 17절에는 그러므로 저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대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마땅하다고요? 우리와 같이,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사람이 되심이 이게 합법적이고 합리하고 마땅한 일이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오 참 사람이신데, 이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 겁니다. 대체 구원하시기를
좀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은 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했다 그랬죠. 구체적으로 어떤 구원을 주셨는가 하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가난한 자에서, 가난해서 부욕해 하시는 이 구원을 주셨다 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다 죄인입니다. 아담의 지은 죄로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이 지은 그 죄 그대로 계대함을 받는 그 죄를 원죄라 그러죠. 또 우리가 짓는 죄를 본죄라 합니다. 이 죄로 어떠한 일을 우리가 벌렸냐 하면은 쓸데없고 가치없고 불필요한 것들, 이것만을 계속 우리가 가졌어요. 그러니까 옳고 바르고 참된 것은 우리가 가질 수가 없죠. 그것이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아주 그냥 잘못된 것으로 풍성하고 거기에 가득 차 있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올 게 없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를 두고 하나님과 관계가 딱 끊긴 단절의 상태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한 것, 유익된 것, 복된 것은 올 수가 없도록 딱 단절되어져 있는 그런 자가 된 것이 가난한 상태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살잖아요. 이 가난이 땅에서도 가난하고 영원한 하늘에서도 우리가 좋고 복된 것을 받을 수 없는 그 가난한 상태로 영원히 지속되어야 하는 것이, 이것이 누구인가? 이것이 인간, 죄인된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상태가 아주 가난으로 인해서 오는 것이 뭡니까? 아이고 배고프다, 일거리가 없다, 직장이 없다, 돈이 없다 하면 뭐가 동반됩니까? 고통이 동반되죠. 가난과 고통 속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 이것이 죄인된 인간의 그 상태입니다. 이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셨다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의 부여를 다 내어놓으셔서 가난해지심으로 부여해지신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고 먼저 언급한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의 부여입니다. 하나님의 부여. 하나님의 부여가 어떤 부여입니까? 그분은 전지자죠. 전지의 부여를 다 내어놓으셨어요. 그분은 전능자입니다. 능력 있는 분이 능력을 싹 다 상실해 보세요. 그 얼마나 여러분들 정말 놀라운 희생인지 모릅니다. 전능의 부여를 다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분은 완전자입니다. 완전이라는 것은 어떤 흠과 점이 없고 결핍이 없는 그런 상태예요. 그 완전의 부여를 다 내어놓으신 그 내어놓으심이 그분의 가난해지심입니다. 또한 그분은 창조주죠. 창조주의 부여 다 내어놓으셨어요. 모든 것을 만드셨으니까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그 주인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부여 다 내어놓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홀로 다 권세 가지시고 있으라 있고 없으라 없고 하는 이 권세의 부여까지 다 내어놓으셨어요. 쉽게 말해서 만왕의 왕의 부여. 여러분들이 대통령 돼가지고 권자에 오르지 말자, 그냥 당신 이 권자 내놓으세요 하면 내놓을 그런 바보 같은 대통령이 있습니까? 절대 안 내놓습니다. 어떻게 해서 취한 자리인데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여 그 만왕의 왕된 그 부여를 내어놓으시고 만주의 주되신 부여를 내어놓으신 겁니다. 쉽게 표현해서 하나님의 충만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충만의 부여를 다 내어놓으셨다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이 부여를 내어놓으셔서 가난해지셔야 했을까 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잘못된 것을 취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가를 내야 돼요. 그게 뭡니까? 거기 멸망의 대가, 죄의 대가가 사망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잘못해서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욕심, 자기의 정욕, 자기의 어떤 소망, 또 쾌락, 세상의 이런저런 물질, 일, 권세,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지 아니한 옳은 것이 아닌 잘못된 것으로 다 가져서 얼마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나는 부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 라고 라오디게아 교회같이
큰 소리 떵떵 치고 있지 않습니까? 나 건강해. 나 죽을 때까지 돈 있어. 나는 사도 떨어뜨리는 권세가 있는 자야. 나 이만한 미모가 있어. 이 정도로 나는 뒤에 뒷배가 있어. 하고 얼마나 사람이 교만하고 강팍합니까?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께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값을 다 내야 돼요. 그 값이 한 죄에 대한 값은 이건요, 죽음, 사망입니다. 얼마나 많은 값을 치러야 되겠습니까? 이 값을 하나님의 부여를 다 내어놓으셔서 값을 치르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값이라는 것은 엄청 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부여를 내놓지 않으면 그 값을 절대 못 치릅니다. 그래서 내어놓으신 겁니다. 또 둘째, 우리가 이렇게 가난한 상태가 이 세상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 무궁토록 가난한 존재로 그렇게 지낸다 그 말이에요. 그런 가난을 통해서 오는 그 고통은 이 세상은 아이고 그래 뭐 좀 견디자, 뭐 많이 먹거나 적게 먹거나 뭐 그저 우리가 입만 좀 물에 적시면 뭐 괜찮겠지 하는 정도로 세상은요 좀 버틸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늘나라는 영원한 그 영혼은 버틸 수가 없습니다. 왜? 영원히 지속되니까. 그 가난의 영원한 이 고통, 가난의 영원한 그런 상태를 거기서 자유 딱 면하게 해 주시기 위해서 이 부여를 내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신 것은 먼저 하나님의 부여를 다 내어 놓으셔서 가난의 이 값을 다 치르시고 또 가난의 영원한 고통을 면하게 해 주신 것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입니다. 또 그것만 주셨습니까? 순종으로 우리를 부유케 하여 주셨습니다. 가난을 면했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 좋은 건 구원이 아니죠. 가난을 면해서 그리고 이제는 부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 되어셔서 우리를 어떻게 부여해 주시는가? 하나님의 부여는 이미 상실되었어요. 뭐에 상실되었습니까? 가난의 값을 치른 거기에. 가난의 이 영원한 이 참 고통을 당하는 그 형편을 거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기에 값을 다 치르셔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가난한 그런 존재가 된 것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모든 복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심에 하나님 시키신 대로 다 순종하셨어요. 순종을 어느 정도 했습니까? 죽기까지 100%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부여를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서 그것을 다 받아가지게 된 겁니다. 그 표가 무엇이냐면 성경 보면 다 하나님께 받아가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신데 무슨 권세 성부 하나님께 받을 거 있습니까? 받지 않아요. 똑같은 동등인데. 그런데 분명히 성부 하나님께서 주셨다. 성자 하나님 받으셨다고 이렇게 언급하셨을까? 그것이 하나님의 보혈을 다 우리 죄값을 내는데 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가난한 자가 되신 거예요. 가난한 자가 되어 거기서 우리를 이제 부유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100% 순종으로 인하여서 그 부여를 받아 가졌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이 부유한 자가 된 것은 순종으로 부유한 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 부여를 우리에게 법적으로 영원한 자기의 이 부여가 되도록 딱 주신 것이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가 사는 날 동안 믿음을 통해서 이 부유의 실상을 누리도록 하신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큰 구원을 주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이 이 가난하면요, 물질적으로 가난해 보세요. 뭐 가난이 죄입니까? 근데 죄인이 됩니다. 죄인이 돼요. 그냥 자식들한테 미안하다. 내 때문에 너는 뭐 쓸 것도 풍족히 못 쓰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입을 것도 못 입고 여보 미안해요. 나같이 가난한 자에게 와서 고생만 하고 당신 참 곱게 큰 사람인데 그냥 절제 죄인이 됩니다. 죄인. 이유는 이게 없었어. 돈이 없었어.
아이고 미안해요. 내가 아파서. 이거는 뻑하면 병원에 실려가고, 뻑하면 뭐 119 불러야 되고, 뻑하면 여기 아프다, 돌았으면 저기 아프다. 그러니 이거 뭐 긴 병 끝에 효자 없다고 자식들 보기로 민망하고 말이죠. 아내 보기에도 미안하고 말이죠. 또 회사에서 자꾸 뭐 뭐 결석기를 내려니 이것도 참 죄송스럽고, 동료들 보기도 참 눈치가 보이고. 이 왜 그렇습니까? 건강이 가난하니까 그냥 절제 죄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죄로 인해서 가난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부요를 다 내어놓으셨어요. 그 내어놓으신 것이 사람들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쁘다 굳이 오셨네. 왜 기쁘노? 몰라 기쁘다 아이가. 이게 말이 됩니까? 그 기쁘신 것이 하나님의 모든 부요를 다 내어놓으셨다. 내어놓으셔서 오신 것이, 이 사람들이 오신 거예요. 오신 것이 이렇게 가난해지셨단 말입니다. 부요를 내어놓으셨어요. 그 내어놓으신 우리 가난의 값을 치르고 가난에서 면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가지고 그냥 야 나 가난 이제 명쾌했지. 그래서 어쨌단 말입니까? 부요해야 되지. 그래서 부요하기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여 순종함으로써 우리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부요를 다시 받아가져서 부욕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그림의 떡같이 야 너는 부자다 여기 체크 카드 있어 쓰면 돼 알겠지? 자기 포켓에 다 넣어가지고 그러면 자기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아무 이익이 없잖아요. 그런 부요를 믿음으로 실상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까지 베풀어 주신 것이,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부유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아버지 건강 주의소, 아버지 물질 주의소, 예수님의 대속으로 다 마련한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구하면 주신다 하셨잖아요. 그렇게 믿는 믿음의 분량만큼, 믿음의 그릇만큼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셔요. 그냥 받아가져요. 이것이 없는 것을 자기가 가진 것이 아니라 임에 지천에 다 세팅되어 있는 것, 다 준비되어 있는 것, 이것을 그냥 받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니,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으면 이것은 일부자, 물질부자, 건강부자, 마음부자, 뭐 영부장, 이 뭐 부유한 자가 되어지지 않을 수 없으니 이거 얼마나 큰 구원입니까? 이 구원 받은 것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자, 그러면 이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좀 기념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런 기념을 할까 보냐 그 말이죠. 내가 부유한 것은 주님이 주신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내가 지금 부유한 것으로, 그래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어요. 다시 해서 내가 돈도 있고요, 또 건강도 있고, 또 마음에 또 이해력도 있고, 포용력도 있고, 아량도 있고, 또 남을 잘 우리가 참 불쌍히 여기는 동정심도 있고, 이런 마음들, 이거 다 주님이 주신 마음들이에요. 또 우리는 이렇게 불경기에도 그래도 다 근근연명하면서 희한하게 일거리가 하나씩 안 죽도록 있어요. 이게 뭐 하나님께서 주신 부요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 지금 모든 건 다 주님께서 주신 것들이에요. 이걸 두고 우리가 부요를 받았다고 하죠. 주님이 주셨으니까 그 누구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은 주님의 뜻대로 써야 됩니다. 즉 주님의 뜻대로 보관도 하고, 주님의 뜻대로 저축도 하고, 주님의 뜻대로 이것을 지출도 해야 되는 우리예요. 그 주님의 뜻대로 하는 것은, 그것은 주를 위해서 쓰는 거죠. 주인이 다 자기 위해서 쓰고, 그 재산을 관리한 그 청직이 둔 것은 자기 일을 하라고 두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렇게 주의 것을 받아서 내 가지고 있는 일도, 내 가지고 있는 물질도, 내 재주, 기능, 어떤 것도 모든 것은 주님이 내게 주셔서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써야 되겠다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쓴다는 것이 그 무엇입니까? 주님은 무엇을 위해서 그분이 희생하시고 부요를 내놓으시고 가난해지시고 사람 되오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다 무엇을 위해서 하셨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구원.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쓴다는 것은 뭘 위해 쓴단 말입니까? 구원을 위해서 써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유함을 받아 가진 자,
즉 가난에서 부여를 가진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구원받은 자로서 기념하는 생활이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주, 기능, 물질, 일, 시간, 자기의 모든 정력, 자기가 받아가진 이것은 주님이 주신 것들이니 주님의 주신 것 가지고 이것을 주를 위해서, 즉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구원을 위해서 쓴다는 것이 그럼 대체 어떻게 한 것이 구원을 위해서 쓰는 것이냐 하면은, 내가 이 가진 이 모든 것은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는 요 개념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받은 건요, 남보다 잘나고 똑똑하고 열심히 내고 힘써서 내가 뭐 돈도 가지고 직장도 있고 또 이런 재주도 있고 기능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한 자가 없다 그러죠. 다시 해서 망하여 죽지 않습니다. 그냥 근근연명이라도 해요. 요즘 같은 일은 어려울 때 예수 믿는 사람들 물어보세요. 나 쫄딱 망했다, 끝났다, 인생 종쳤다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뭐 부자는 못 되어도 그런 대로 나 좀 호흡도 하고 그런 대로 먹고 살고 있다. 많이 못해서 그렇지. 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이, 이게 뭐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에요, 구원. 예수님의 대속으로 우리가 믿음의 분량으로 받는데, 내 믿음이 뭐 좁쌀만한 것밖에 안 되니까 이 좁쌀만한 은혜를 내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기본 구원, 즉 기본 우리가 믿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은혜는 우리는 딱 그냥 밑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 가난한 자가 없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일반적인 은혜를 딱 받고 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삶은 살아요. 거기다가 이제 믿음을 가지면요, 거기 더하여서 조금씩 더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무엇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쓰는데, 그 기본 개념이 말이죠. 그게 뭐랬습니까? 거저 받았잖아요. 거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거저 주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한다, 이건 구체적으로 뭐라 했습니까?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런 구원받았으니까. 그래서 가난한 자를 우리가 부욕케 하려고 하면은 제일 기본적인 개념이, 나는 거저 받았으니, 내가 주었으니 줬다, 그리고 내가 되돌려 받아야 된다, 이런 계산으로 주지 말라 그 말입니다. 구원을 줄 때 내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야 된다 하는 것을 가져야 됩니다. 또 희생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희생하셨어요. 당신 모든 부여를 내어놓으셔서 가난해지신, 가난의 희생이잖아요. 그 높은 자리, 창조주의 위치, 전지자의 위치, 전능자의 위치, 주제자, 주권자 위치에서 이 사람 아주 일개의 정말 목수의 아들로서 태어나신 그런 낮아지심의 희생이 있었어요. 죽도록 충성하여 순종하는 것으로서 우리를 부유케 하실 때는 그 순종이 쉽습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고난의 이 희생을 하셨어요. 나중에 십자가의 희생까지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 희생 동반된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남을,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려면요, 희생 없이는 절대 우리가 구원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희생을 딱 각오하세요. 아, 나도 가난해지자. 이거 거저 받은 거 아이가? 거저 주자. 여기 돼야 돼요. 요거 거저 주자. 내가 희생하자. 내가 보상을 받자. 누가 알아주자. 그래서 그에 대해서 반사 이익을 가지자. 이게 아니고 전적 희생은 자기 있는 것이 완전히 사라지는 겁니다. 주님의 부여를 완전히 내려놓친 것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시간적으로, 자기의 기능적으로, 자기 업적으로, 자기의 모든 그런 물질적으로 이것을 희생, 요 희생의 이 개념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빚진 자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가난해서 부욕해 주신 우리 주님이 주시면서 당부하셨어요. 야, 너 이렇게 구원받았으니 너도 다른 사람을 구원하라. 그걸 다른 성경이 무슨 단어로 표현했습니까? 내가 사랑받았으니, 구원받았으니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구원하라. 똑같은 이런 단어만 잠깐 바꾼 거지.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는 남을 구원해야 될 뭐가 있습니까? 의무, 우리의 책임이 있어요. 의무와 책임이라는 것은, 이것은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남에게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이걸 우린 다른 말로 표현해서 뭐라고 쓸 수 있습니까? 빚이야, 빚. 왜 빚이라고 합니까? 그렇게 해야 될 의무는 내게 권세를 주신 분이, 다시 해서 혜택을 주신 분이 부여한 의무이기 때문에 일단 받았잖아요. 받은 자에게 네가 이거 하라고 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받은 자가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의무라는 이 단어보다 빚이라는 단어로 성경은 딱 바꿔놨습니다. 야, 너 빚진 자야. 그래서 왜 바울이 로마에 가려고 했습니까? 로마에 있는 사람에게 자기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에게나 자기는 빚진 자라. 구원을 위해서 자기가 힘써야 되는데 아직 그렇게 힘 못 썼기 때문에 저 사람들 다 지금 가난에 있는 사람들 다 부욕해 해줘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한 그에 대한 자기 그 일만의 양심, 그에 대해서 자기의 의무감, 이것이 빚으로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우리가 구원하려고 해야 됩니다. 또한 찾고 찾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가난한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가난해도 말이죠, 참 보채는 아이에게 젖을 한 번 더 준다고, 이거 참 어떻게 보면 어폐 있는 말 아닙니까? 자식에게 엄마가 수유하는데 이 좀 보채면 주고 안 보채면 안 주고, 그런 무증한 그런 참 엄마가 어디에 있겠어요. 그런데 엄마도 사람인지라, 이게 자꾸 젖주는 것이 자기 희생 아닙니까?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자꾸 젖달라면 아까 먹어놓고 와 또 달라노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젖달라고 울면 자기가 아파도 힘들어도 귀찮아도 젖을 주는 것이, 이것이 모정 엄마의 그런 사랑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천에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자기가 가난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 안 하면 우리 모르잖아요. 그런데 예의가 있고 또 윤리가 있고 도덕이 있고 또 특히 내성적인 사람은 아파도 어떻게 참습니다. 좀만 참자. 병원에 가라. 아이고 뭐 좀 견디지 뭐. 밥을 안 먹었나? 아이 괜찮다. 한 끼 정도 안 먹어도 뭐 건강에 좋다야. 다이어트 하는데 이까짓 것. 네가 뭐 10개 안 먹었잖아. 뭐 10개 뭐 대수가 뭐. 이러면서 그냥 뭐 가난해. 여기서 전혀 표시 안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사람들 주님은 잃어버린 양을 어떻게 했습니까? 찾고 찾았다 그러셨어요. 적극적으로 나셔서, 그리고 어떤 자가 잃은 양인가? 그 잃은 양을 찾고 찾으신 것처럼 우리도 말이죠, 이렇게 구원하는 데는 찾고 찾고절로 하는 이런 적극적인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도와달라 해서 도와줄 것이 아니라, 누가 가난한 자,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가난한 자인가, 어떤 사람이 심적으로 가난한 자인가, 어떤 사람이 건강에 가난한 자인가, 어떤 사람이 사업적으로 그리고 모두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어떤 자가 구원을 받지 못한 자인가, 이것이 다 포괄된 그런 가난의 이유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자를 여러분 찾고 찾으십시오. 그런데 등자 밑이 어둡다고 그 가난한 사람이 말이죠, 멀리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까이에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쉽게 해서 부부가 갈등이 왜 그렇습니까? 부부의 이 가난을 남편, 부부는, 아내는 서로 이렇게 배필, 서로 채워줘야 돼요. 너무 심적으로 외롭고 힘든데 남편이 채워주지 않습니다. 왜? 부유하다 생각, 아예 그냥 뭐 알아서 잘 살겠지 해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더 그에 대해서 상대적인 빈곤을 더 느낍니다. 이 남편 맞긴 맞나? 내가 이렇게 지금 심적으로 가난하고 힘든데 위로 한마디 안 하고, 아이고 여보 힘들지, 고생했어, 아이고 짜지, 고생만 시켜서, 그 한마디면 착인데 그 한마디도 못해. 얼마나 밉상스럽겠습니까? 아이고 저것도 인간이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또 아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구 집은 말이지 뭐 연봉이 뭐 1억이었는데 이 찌꺼리만 봉급 들어가서 이 가지고 뭐 쓴 놈의 김장하노, 이거 어떻게 사나 봐요. 봉투를 탁 던져 보세요. 자, 나도 좀 한번 돈 있어 보자. 이게 뭘까 하면 남편이 그것도 버는데 얼마나 힘들었어요. 딴 데는 회사에서 그런 봉급도 월급도 요즘 못 주는데 자기는 그래도 그런 봉급이라도 받아오니까 선방했다고 말이에요. 아이고 수고해서 여보 한마디에 힘을 낼 텐데 그냥 기를 팍 죽여버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힘을 냅니까? 얼마나 마음이 언짢지 않겠습니까? 처럼 이렇게 여러분 정말 가난한 자들이 멀리 있지 않아요. 내 가까이. 이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왜 가난합니까?
구원 얻지 못해서 구원 얻지 못하니까 이렇게 가난한 거예요. 전부 다 쓸데없는 그런 죄 지어서 쓸데없는 것만 가득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축복을 주셔야 되지. 하나님 관계가 단절되어 있으니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죽으라고 일해도 일이 안 돼요. 죽으라고 힘써도 돈 못 벌어. 죽으라고 그렇게 놀아도 마음의 기쁨, 만족, 쾌락이 없어. 왜? 그 사람은 구원 얻지 못한 사람.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그런 가난한 상태에서 풀어서 못해. 이런 가난한 사람이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등잔밑이 어둡다고 우리 주위에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야, 눈을 들어 저 산을 보라가 아니고요, 눈을 들어서 바로 네 발밑, 네 밑에, 네 옆에 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찾고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적극적으로 내 주위에 지금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관심을 가지고요, 자꾸 찾기를 내 집안 식구들부터, 내 가까운 사람부터 좀 찾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매정한 사람 되지 마시고요, 비정한 사람 되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아주 성정이 싹 식은 그런 싸늘한 그런 냉혈한이 되지 마시고, 우린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좀 우리가 달궈서 우리의 이 열정을, 우리의 이 구원을 어디에 가까운 사람들부터 좀 전할 수 있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가난한 자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구원입니까? 구원은 전도로 구원합니다. 이건요, 하나님께서 구원이란 이 방법을 요 방법으로만 딱 한정시켜 놨어요. 그 구원의 주체 되신 분이 이거로 구원 얻는다면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다시 해서 한 계좌를 개설해 놓고 거기에 이제 카드를 딱 이제 개설해서 이 카드를 딱 주면서 이것은 지출용이다, 요 카드로만 다 쓰여진다 하고 비즈니스 카드를 줬다 합시다. 그럼 그 사람이 지금 무슨 일을 할 때 모든 그런 이 참 지출을 뭐로 해야 될까요? 그 카드로만 해야 돼요. 그 카드로만. 딴 거 아무리 해봐야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주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우리가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신 구원을 주신 그분이 어떤 구원의 이 카드 주셨어요? 전도란 카드를 딱 주시면서 이거 외에는 네가 구원의 방법이 없어.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다른 방법,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서로 토론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합리점을 찾고 거기에 대한 모순점을 제거하고 이거 전혀 없습니다. 전혀. 왜? 인간의 이 지혜, 인간의 이 머리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미련케 하셨어요. 그 말이 뭡니까? 인간이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부패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모든 선을 알고 의를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완전히 없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을 알래 알 수 없어요. 구원에 대한 어떤 지식, 지혜는 전혀 없어요. 그런 우리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전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야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는 구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이해 안 되셔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 우리가 구원하기를 원합니까? 그럼 이 방법 쓰세요. 그런데 왜 우리가 구원 못합니까? 이 방법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우리는 동의해서 그래 미련하다 하니까 이걸 우리 안 쓴다. 전하면 되는데 안 전하. 야, 오늘 크리스마스다, 야 같이 교회 가자. 그거 교회 안 되는 남편이 전하면 될 거 아닙니까? 가고 안 가고는 이제 내 사정이, 내 입장이 아니고 저쪽의 입장이에요. 그건 이제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가자고 건면한다는데 그거 가자고 건면도 안 해요. 그냥 말도 안 해요. 자식 보고 교회 가자 말도 한마디 안 합니다. 오늘 주일인데 야 같이 교회 가자, 이거 뭐 하나도 말도 안 합니다. 그게 뭐 전도도 안 해요. 왜? 해봐야 무슨 소리노. 해보면 싸움 나고 아침부터 그냥 기분 언짢을 것이고, 해보면 그냥 집안 우스스할 것이고, 그게 지가 알아서 해야 되지 뭐 하여서 아예 포기해버립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강한 부정, 전도란 개념에 대한 강한 부정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강한 부정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 구원하는 거, 우리가 구체적으로 가난한 자를 부역하는 방법은 뭐밖에 없습니까? 전도밖에 없어요. 복음을 전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복음에는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게 됨이라 그랬어요. 다시 이야기해서 이게 안 보여요. 이게 폭발의 능력이 나타나리라. 다이나마이트 보고 이게 이 산을 확 무너뜨린대. 이간 바위가 각 깨진다 할 때 여러분들 그 능력 안 본 사람 코웃음만 치겠습니까? 이 조그만 이게 무슨 바위를 깨뜨려 하는데 거기 도화선에 불을 딱 붙여서 해보니까 뻥 하면서 바위가 산산조각 날 때 그때 와 폭발의 능력이 그 안에 있구나 그 말이에요. 전도 이까지 해봐야 무슨 소용 있나 싶은데 희한하게 전하니까요. 폭발의 능력 즉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런 능력이 여기서 나왔다. 그럼 믿는 자가 누가 믿습니까? 믿는 것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택하신 자가 그 믿음을 언제 가집니까? 내가 전함을 통해서 중생의 역사가 딱 일어날 때 믿음을 공짜로 딱 가져요. 그래서 구원이 그냥 공짜로 생겨지게 돼. 얻어지게 돼. 이런 일련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지 내 역사가 아니에요. 내 하늘이 아니에요. 나는 말만 하면 돼. 말만. 예수 믿고 구원 얻읍시다. 야 네가 주일날 교회 가자. 네가 하는 말씀대로 살아서 복 받아야 되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징계해 주면 큰일 난다. 이게 여러분들 애들 머리 귀에는 잔소리 들리고 또 엄마는 내 똑같은 레파토리 햇말도 하고 어찌 저렇게 말을 할 수 못하고 말이지. 내 저런 저주스러운 말만 하고 아주 뭐 듣기 싫은 말만 하고 그렇지만 말이죠. 그렇게 해서 귀에 들린 사람은요. 이게 어떻게 우리를 구원케 하느냐 하면은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전하면 듣는 자는 살아나는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요 전도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는 이 구원은요 딴 방법 없습니다. 전해야 돼요. 전하십시오. 전함의 세 종류 그 여러분들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죠. 예수 믿고 구원 얻읍시다. 안 믿는 사람이 전하는 이런 유예요. 야 너 열심히 좀 예수 믿어서 하나님께 복 받으라. 이것을 우리가 또 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전하는 그것을 가르친다고라고 이야기해요. 신앙의 생활을 중단하고 실족하고 지금 주춤거리고 있는 사람은 야 힘내자. 다시 교회 가자. 너 그럼 하나님께 징계받는다. 라고 권면 또 우리가 뭐 징계 또는 뭐 경책하고 경계하는 것은 이것은 믿다가 중단된 사람들. 믿다가 열심히 내지 못한 이런 사람들에게 하는 유예 전도입니다. 전도의 유형은 이 세 가지요, 세 가지. 그 세 가지가 다 전도에 포함되는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입을 벌려야 돼요, 입을 안 벌리고 말이죠. 남자가 침묵하면 금이 다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요, 침묵은 그건 뭡니까? 사망입니다, 사망. 아무런 입에서 군내만 나지 아무런 결과가 없어요. 입을 벌려야 돼. 벌리되 자기 사욕적이고 자기 감정적이고 자기 기분적이고 그런 세상말 해봐야 그건 전부 다 미련한 소리이기 때문에 그건 다 남을 죽이는 혀가 불과 탈이잖아요. 남의 그냥 오장육부를 확 뒤집어 놓는 그냥 고요한 집안을 확 불태우는 아주 위험스러운 그런 것이 우리가 잘못된 말이고 옳은 말, 전도,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 예수 믿고 구원 얻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서 복 받으십시다. 우리가 힘내서 다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니까 열심을 내어서 주를 섬깁시다. 이런 종류의 여러분 전도는요, 그 사람을 가난해서 구원하는, 부욕케 하는 그런 생리의 역사이기 때문에 얼마나 복된지 듣는 자는 이 말 들은 자는요 이게 살아납니다. 그래서 자기가 산 자가 나중에 고백합니다. 그때 아버지의 그 한 일침, 그때 그 한 포인트의 그 레슨,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아버지가 참 매정스럽게 너 그러면 하나님께 징계받는다, 회개해라, 그 말씀이 제게 콱 비수같이 꼽혀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정신을 빡짝 차리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이 진짜 엄청난 축복받고 그때 선생님이 지나가다가 야 너 교회 갈래? 그래서 제가 교회 따라 놓은 그것이 지금 나를 이렇게 복되게 만들고 우리 친구들 보니까 다 엉망진창인데 그들과 비해서 나는 아무것도 집안적으로나 모든 학력적으로나 모든 것이 난 것 하나도 없는데 예수 믿는 이것 때문에 이렇게 복을 받았으니 어떻게 고마운지
이게 다 뭡니까? 전도의 폭발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폭발의 능력. 이걸 우리는 믿고 우리는 전하는 자, 전도로서 사람을 구원합니다. 그 안에는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 능력이기 때문에 이것이 듣는 자는요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원에 힘쓰면 당연히 해야 될 우리의 그런 도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의무지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요, 이 우리 구원 주신 주님이 너무 기뻐 즐거워가지고 씨와 양식 우리에게 더 주셔요. 사람이 이 물질이라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이 세상의 것이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뢰한 것은 물질의 것이 있어야 다음 넥스트가 신뢰한 것입니다. 그 물질의 것은 그렇기 때문에 자본이에요. 자본. 좀 건강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지위도 있어야 되고 또 그 사람이 어떤 가지고 있는 재능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모든 것이 있어야 될 것을 다른 사람을 좀 많이 살리려면, 가난한 자를 이런 많이 부유케 하려면 뭐 단적으로 이거 많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좀 잘 다니려면 좀 차도 좋은 게 있어야 되죠. 휘발유도 빵빵빵 공급돼야 되죠. 좀 일자리를 주려면 자기 회사도 좀 많아가지고 일자리도 능력이 창출해야 되지 않아요? 이 가장 기본적인 것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 이렇게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자본이 듭니까? 그 자본을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야, 내가 줄게. 그 모든 것은 내 것이다. 그러니 이렇게 구원에 힘쓴 자에는 씨와 내 먹을 양식은 내 먹을 거죠. 내 먹을 건 양식 해봐야 뭐 얼마 안 됩니다. 그 나머지는 전부 다 베풀 거, 거저 줄 거, 희생해서 우리가 다 줄 거, 관심 가지고 해서 다 이렇게 나눠줄 거,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천도로 구원하는데 필요한 모든 자본, 씨와 양식을 하나님께서 넉넉히 주시고요, 이렇게 구원하는 일에 힘쓰면 하나님께는 영광되고, 땅에서는 사람들이 구원받으니까 아이고 고맙습니다. 없던 사람 있어 보세요. 얼마나 좋아합니까? 얼마나 기뻐합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즐겁습니까? 그리고 고난이 있던 그 가정이 얼마나, 아이고 오늘은 야 우리 한번 파티하자야. 그러면 좋죠. 돈 때문에 싸우고 일 때문에 싸우고 마음 상해 싸우고 하던 싸움이, 여러분 이제 돈이 있어서 윤활유가 착착착 치면요 싸울 일이 없어요. 그러니 마음에 평강이 넘치단 말이에요. 또 이렇게 구원에 힘써 나는 어떻습니까? 내 자신은 점점 이룰 성하구원을 이루는 것은, 이렇게 다른 사람 구원하는 사랑에 힘쓰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왜? 모두가 속성이 같으니까. 그분이 내 마음을 하나님의 이 사랑의 온전을 만드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의 사람으로 싹 변화시켜 주셔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 구원한 것만큼 자기 자체 성화에 지른 필요 없어요. 자체가 성화되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원 운동을 이런 우리가 하기를 힘쓴 것이 그게 뭡니까? 바로 구원받은 자의 기념하는 일인데, 이 일을 할 때 좀 주님 같이 합시다. 주님 같이 좀 멋지게. 주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 좀 멋지게 하셨잖아요. 내가 유월절 먹기를 원하셨더라. 정말 이렇게 구원한 일을 자기의 진정 소원으로 하셨다. 진정.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구원하는 이 역사를 강제로 해보세요. 모양새가 참 안 좋습니다. 목사님이 하라니까 할 수 없어. 아이고 누가 볼까 싶어서 할 수 없이. 이러면 여러분 얼마나 자기 양심을 속이는 그런 일이겠어요. 정말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면, 저 사람을 정말 가난에서 벗어나서 내가 좀 부욕해 줘야겠다는 이 간절한 소망, 이 소원으로 우리가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이 거기에서 벗어나서 부욕해 됐을 때, 그때 남의 부요지만 내가 얼마나 기쁜, 엘리 라마 사박다니, 주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완수하실 그때의 일성이,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해 나를 이렇게 구원의 제물로 나를 쓰셨습니까?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가난해서 부유한 이런 구원을 내가 베풀 수 있다니 얼마나 기쁜지, 기쁨의 탄성이었다. 우리도 이렇게 남을 구원하는 것을 기뻐 즐거워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어려움에서 벗어난 것을 보고 기뻐 즐거워할 수 있는 이 기쁨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고, 또 주님의 그 주신 구원을 생각하니까 나도 이렇게 구원한 일에 힘써야 되겠구나 하는 기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우리의 모든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부유케 하신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얼마나 복된 우리입니까? 이 은혜를 감사하면서 지금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가난한 자가 있는지 모릅니다.
불쌍하고 공고한 그들, 말도 못하고 일이 없고 물질이 없고 건강이 없고 심정으로 너무도 약하고 영적으로 다치고 있는 이 가난한 자들,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그들을 우리가 또 구원해야 될 우리의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해서 우리에게 이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자로서 원하고 원하는 마음으로 진정 기쁨을 가져서 기념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는 이 구원에 다 힘쓸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